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말하리라. 아멘. 내가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무익하다 아니면 유익하다라는 말이 야일이에요. 같이 써요. 무익하다, 유익하다. 같이 쓰는데 이것은 야일이에요. 야일. 야일은 요드, 아인, 라메드. 요드는 10번째 글자죠. 그렇죠? 그걸 10의 1조 아니면 10의 대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10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서 증명해내고 또한 그것을 증명이 되면 증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그는 벙어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를 볼 수 있고 예수와께 대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실수도 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면 됐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읽혀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야일이라는 내가 무익하나마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야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익함도 될 수 있고 무익함도 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환상에 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익한데 자랑이. 나를 위해서는 무익한데 자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야일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무익하다 아니면 유익하다라는 말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쓰여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이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또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어버려라.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또 계속 번역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범죄하다, 실족하다가 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빼버린다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으로도 얼마나 하는데, 보는 것으로도, 말하는 것으로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 배경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빼버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나로 여러분들로 예수로 십자가에서 찍힌 바가 되고 두 눈이 빠진 바가 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로 죽어주신 분은 예수와 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재물도 예수, 영원히 우리 안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쌤은 어쨌든 말씀을 정확히 우리 가운데서부터 증명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대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어디다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게 실족하게 하다 아니면 범죄케 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해요.
연자맷돌 아시죠? 큰 소가 돌을 굴리는 것, 연자맷돌.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진대요. 비유긴 해도. 그게 뭡니까? 연자맷돌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다라는 야일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을 증거해 주면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겠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자도 연자맷돌 메고 그 율법 안에 죽는 것이고 그걸 듣는 어린아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강요해요. 그게 무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대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요. 사도 요한은. 그럼 무거운 게 아닌 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깨우쳐짐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내 짐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한단 말이에요. 다 지켜놓은 거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샤마르, 지키다, 내 마음으로 가졌다, 내 주머니로 집어넣었다, 킵. 영어로는 그 말뜻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말하는 야일이라는 무명한 자, 너희에게 무익한 것 같으나 너희에게는 진짜 유익한 거야. 그러는 것이죠. 그 야일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서 깨우침을 주는 분이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거에도 실족지 않아도 되고 범죄치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범죄의 의미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죄가 해결이 됩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끝낸 거라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는 자유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제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거에 머무를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해결된 거니까. 마음으로부터서 그걸 알게 되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마음으로부터서 늘 죄 때문에 씨름해야 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해결도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죄 갖고 신용한다 해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그걸 든다고 하면서 언젠간 들겠자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냐고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짐을, 죄의 짐을 주께서 치워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주님이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면 죄는 없는 것이네요.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던져준 파라볼렌, 비유였네요. 이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과일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그럼 선악과가 나쁜 것이냐고요. 반드시 우리는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과일을 맛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맛볼 수 없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율법이 복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기억니은 배워서 마치 글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율법을 던져줬을 때 우리가 새긴 우상처럼 내가 지킬게요 하니까 나쁜 게 된 거예요.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네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네요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긴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자가 뭔데요?
문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 안에 알맹인 진의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뭔지 안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면 늘 종의 영에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에 속박돼서 늘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게 될 때 이 야일이라는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거든. 마치 내가 복음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내가 증거하는 이것은 너희들에게 무거움이 될 거야. 짐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그걸 깨우친다면 너희도 쉽고 가볍고 여러분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 가하나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앉아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러나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겐 유익함이 없어. 너희는 이것에 또 매일 거야. 날이면 날, 절기면 절기, 또 그런 거에 매일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요 분명히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열매다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남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래요?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나요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나요? 진짜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나요? 성령의 나타남은요 교회에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무속처럼 들어간다면 절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도 못하게 하는 헛된 것들을 절대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무엘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달래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킬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줬더니 지키긴 뭘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니들이 언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나를 위해서 드렸어? 난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십시오. 스데반의 집사에 이러면 참으로 설교해서. 그러면 율법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사탄의 해야, 이 마귀들아, 이 개들아, 돼지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헛된 수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5장 3절에는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야, 유익하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변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반대로 말을 해보면 야 네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그게 유익하겠냐고요. 무익하지.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는 주의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라니까요.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그거는요, 주님께 대해서 완벽하게 주님께 버림당한 자예요. 무익한 종으로 남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지. 유익을 주시는. 나는 무익한 종이지. 이걸 안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 15장 3절에 유익하지도 못한 말을 내가 어떻게 변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모르면 잠잠하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까지. 내가 깨우칠 때까지 잠잠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때서 입을 열어서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욥기서 21장 15절에 보면요, 저들은 헛된 것을 구하니 저들의 기도는 무익하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떠나서 하는 자들의 말하는 거예요. 세긴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러는 거죠. 욥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헛된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않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뭘 구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부귀와 영광밖에 더 구하겠습니까? 그게 무익한 거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욥기서 30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저들은 나를 여러분 참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도울 자는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우리를 넘어뜨린대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을 도울 자가 없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바꿔보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율법주의자들은 지키시지 않는 거죠. 율법 가운데 내두고 율법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죽고 생명나무로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안 자는.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도 선하고 거룩합니다. 왜? 나라는 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겸손의 영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너희들에게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죠. 주의 환상하 계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진리를 아니까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것은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이 빠진 상태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확실히 주님께서 100%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으로 존귀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게 죽어진 상태. 그러면 주님의 말밖에 남을 게 없는 것이죠. 그걸 아마르라고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다바르라고 그러고 그 문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을 아마르라고 그래요. 그럼 다바르는 그냥 세기누상 껍데기인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마르는 알맹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뜻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한 구절을 읽어도.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기했다 했는데 뜻은 하나도 모르네. 그건 몽학 선생이에요. 속양인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헛된 거는 많이 구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건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헛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울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친히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돕는 자는 우리 편이시고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거꾸리트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가 존귀한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40대 감암매를 맞고 태창으로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먹지 못하고 고생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들 넘어졌다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진짜 나의 유익하신 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어지럽힐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에하드 아하브,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도 거꾸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존귀한 거라니까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야일이라는 진짜 사도 바울이 깨우친 그 말씀, 야, 그게 진짜 유익한 것이었네. 그게 돼야 다른 게 되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보아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아를 찾으면 가산을 팔아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팔아내요. 내가 조금 알고 있던 지식, 내가 머리가 좋은 거 다 내려놔버려요. 보아가 나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끌 자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어디 있냐고.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익하대요. 불의한 재물이 뭐죠?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성경 66권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한 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님께 사랑을 받나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영혼들에게 탕감해 주잖아요. 죄를 없애주고 악을 없애주고 참복음을 주잖아요. 기름 100마리인데 80으로 깎아주고 하잖아요. 그건 진리를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칭찬을 듣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서 복음으로 해석해 주니까 그가 여러분을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라고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다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다니까요.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로 남는 거예요. 무익하나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대요. 그러나 공의는, 따라봐요. 공의는 죽음에서 너희를 건지시느니라. 잠언서 10장입니다. 그럼 율법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대요, 없대요?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살릴 수 없대요. 공의라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죽음,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고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말로 너희들을 가르쳐 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유익한 말.
사도 바울이요 무익한 말로 그들을 어지럽힌 일이 없어요. 유익한 말, 야인, 정확히 내가 깨우친 말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네 자신에서 지옥에서 악에서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존귀한 거예요. 다른 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존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친고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누구의 충고가요? 사도 바울의 충고는. 충고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그것을 잘 되새겨서 깨달아 들으면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쓴 약이 몸에는 좋다란 말이 있는 거예요. 먹기는 싫잖아요. 쓰니까. 그런데 몸엔 좋대요. 오히려 달콤함이 먹을 땐 좋은 것 같은데 몸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충고한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어떤 것에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항상 막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슬들이 다 벗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게 크리스찬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어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매이게 할 수 있나요? 속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은요,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는 분이에요.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주님은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절대 치우치지 마세요. 유익한 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에만 전폭적으로 온 마음을, 온 생각을 그곳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었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이 에메트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게 에메트예요. 그 다음 빛이라는 오르는, 하나님을 배우면 십자가에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연합돼 버리면, 아, 그리스도가 내 머리네, 그게 영의 머리네,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오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도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니까? 당신 자신 그리스도 영의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100% 유익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무익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이는 일에만 쓰는 것이지. 그러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익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시켜 주시느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킨대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람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넌 거룩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10절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